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1절, 잠언 2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질서 가운데 운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셔서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경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또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받은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또 결단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확실하게 저희들 마음밭에 심어주시기를 또한 구하고 합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자녀이며 일꾼이며 또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모두 승리함으로 인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돈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감금을 당하기도 하고 죽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 한 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반대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문제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을 따지고 보면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게 된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고 현장에 자신이 죽을 거 알면서 갈 사람이 있겠냐고요. 음식을 먹어서 잘못된 걸 안다면 좀 배가 고프더라도 그 음식을 먹겠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내일 일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직업을 가져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무엇이 다른 것인가 이거죠. 바로 우리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아주 불쌍히 여기죠. 딱하다. 근데 오히려 사고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런 사람보다 훨씬 먼저 죽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암 투명을 한 5년 동안 아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식이요법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5년 후에 완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그래서 여기저기다가 나 이제 완치됐다. 그동안 이렇게 도와주고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주차장으로 걸어가다가 전화기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그 전화기를 주우려고 구부렸는데 거기에 주차했던 화물차가 후진을 하다가 치여서 그 직석에서 뇌진탕으로 죽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사는 것이 자기만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자기가 바란 적도 없는데 불행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떠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이것은 오만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아셨겠지만 내일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죠. 그래야 식탁에 빵을 가져올 수가 있고 그래야 가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죠. 돈을 버는 게 사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적당히 타협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저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아는 척 그렇게 살아갈 때 좀 더 쉽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솔직하게 신실하게 살면 오히려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진지해지겠죠. 막상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욕심을 부릴 사람이 있겠냐, 뭘 자랑할 게 있겠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나서야 비로소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또 저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젠지를 모른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호상을 쫓으며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좀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남이나 탓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현실상에서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진 것이 훨씬 불안하게 만들고 잃어버릴까봐 더럽게 만들고 사람들이 훔쳐갈까봐 빼앗아갈까봐 늘 경계에만 살아야 되는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간다고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병원에 가끔 갈 때 보면 주차장에 갈 때 어떨 때는 가자마자 앞에 있는 차가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거예요. 1분 전에 주차를 다 시켜요. 어떤 날은 좀 일찍 갔는데 30분을 주차장을 돌아다니게도 자리가 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공하라는 보장이 있네요. 어떤 사람은 아주 열심히 하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집착하고, 그러나 그로 인해서 낙담도 큰 것이죠.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법이 없어요. 때로는 갈대가 폭풍을 이겨낼 수 있고,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잘하면 대접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시기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무엇이 정답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근본적인 사실을 모른다면 세상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를 흉내내거나 그런 데 마음을 두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죠. 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어야 된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일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한다면 첫 번째, 육신적인 계획들을 앞세우지 말아요. 전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계획들, 다시 말해서 육심으로 인해서 무모한 계획들, 쓸데없이 많은 계획들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것이죠. 가장 올바른 방법, 가장 현명한 방법은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은 자신이 계획하고 열심히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려 하는 자들이라. 오늘 밤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됩니까? 사람들은 내일도, 아니 오늘보다는 더 좋아지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더 나아지겠지, 더 안 아프겠지,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지. 그러나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주님께로부터 알고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죠. 원하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도 않았는데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그건 자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일에 걸림이 되고 방해만 되는 거죠. 저 여러분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때를 기다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했을 때 즉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방법.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육신적인 계획들을 앞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또 몇 개 살펴볼 텐데, 처음에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적이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도 자기의 힘이나 지식, 능력, 경험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주께로부터 비롯되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리요. 자기가 가는 길을 어떻게 아냔 말이죠.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성공의 길이라고, 출세의 길이라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길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래, 그 길이 옳은 길인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 결과는 전혀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서도 열심을 내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허사로되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이룬 것 같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무너져버리는 거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밤늦도록 자지 않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 모든 것이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두르면 안 되는 것이죠.
육신적인 계획들을 앞세우지 않으려면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아내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남편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직장 동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대접받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줄 수 있으면 그냥 주시면 돼요. 나눌 수 있으면 나누시면 됩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주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아쉬울 게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들어서 억지로 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불편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도 잠시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불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거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동일한 어떤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쉽게 포기하고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안타깝게도 환경과 형편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 대부분 잠시만이라고 말을 하고 주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해결책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못 나오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럴수록 신실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거.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으라고 해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것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의 어떤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래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육신 안에서 나는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앵무새처럼 이것을 달달 외워서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서 안 해요. 성경을 알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 것입니다.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쉬운 것인가요? 쉬우면 누구나 그렇게 하겠죠. 신나고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라면 왜 그렇게 안 살겠냐 이거죠. 왜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녔는데도 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인가 이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바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바람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손해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싫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으면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믿음을 실행하는 데는 반드시 고통과 아픔이 뒤따른다는 거죠. 육신적인 계획들을 앞세우지 않으려면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입으로만 나는 순례자라고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뭐 아무런 미련도 없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 몸소 실천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대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데 우리를 모른 척 하시겠냐.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냐 이거죠.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주시고 싶다 이거죠. 그러나 왜 안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지. 우리는 정말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뭔가 미련도 없고 아쉬움도 없을 만큼 여러분 홀가분한 그렇게 자유로운 몸인가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절실하게 느꼈다 이거죠.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많은 짐을 지고 있었는 것인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땅을 파는 일이라면 열심히 파는 흔적이 남죠. 근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땅을 파듯이 열심히 한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거죠.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판단하신다면 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흉내를 내는 것으로 끝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는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발견될까봐, 잘못한 것이 들통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안 하고 있는 것인가, 하라고 한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대요. 우리에게 어떤 처지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여러분 지식으로, 경험으로,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문제가 복잡해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알려지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죠. 포기하라면 즉시 포기하십시오. 손해를 보더라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됩니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때를 쓴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죠. 내일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한다면 두 번째,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감사하죠.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작년에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 있을 때 에카르트 톨레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런 책을 장영재님께서 저한테 선물해 주셔서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참 많은 걸 생각했어요. 사람이 살아온 과거가 왜 안 죽느냐. 아름다운 추억도 있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그런 추억들, 그런 사건들도 있다. 미래가 중요하죠. 미래가 없다면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냐. 그러나 얼마나 많은 미래가 허상이냐 이거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톨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역선적으로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라고 바꿨어요.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면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것인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속고 있다 이거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올가매놓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가장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 알아요? 기다리는 데 쓰는 거죠. 사람을 기다리고, 자동차를 기다리고, 물건을 사고, 물건이 오기를 기다리고, 끊임없는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기다림은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그게 오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고서도 온다라는 거죠. 내일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시간이 흘러가서 또 내일 아침 되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부한다고 내일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더 좋은 자리로 지경을 넓혀주시고 옮겨주실 것이죠. 필요하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루아침에 색다른 모습으로, 색다른 장소로 옮겨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요구하지 마시고, 내가 뭘 하겠다고 앞서서 나서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에 더 귀를 기울이시라는 거예요. 다음에 하겠다고, 좀 더 좋은 조건이 되겠다고, 되면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 그것을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지금 그 일이 크든 작든 그 일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감사하려면 주신 것들을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거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살아보려고 애쓰는지 아세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지 아시나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서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더 줬다면, 더 잘하는 걸 주셨다면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데는 훨씬 남들보다 많은 고통과 아픔과 위험이 뒤따르는 거죠. 여러분들은 물질이 넉넉하면 주님을 잘 섬기고 없습니까? 아니요. 가난할 때가, 배를 굶지만 않는다면 가난할 때가 훨씬 쉽죠.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마음대로 할 것 같죠? 아닙니다. 말단 사원일 때가 몸은 힘들지만 가장 편한 것입니다. 지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책임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못 가진 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가진 거 향유하시죠. 남이 50평 아파트에 사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월세방에 살아도 내 집이 편한 것이고 행복한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들이 좋은 아파트 살면서 그거 버리고 아주 새 방으로 갈 이유는 없어요. 그럴 마음 있는 분 저한테 얘기하시고 저하고 바꾸시면 돼요. 전도서 6장 2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산과 부유와 존귀를 주셔서 그가 바라는 모든 것에 그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향유할 능력을 주지 아니하심으로 타인이 그것을 향유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겁니다. 아침에 오늘 아침에 새벽은 아니죠. 한 8시쯤 됐나? 참외를 팔러 집 앞에 와서 막 한 보따리에 5,000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베란다에서 내려다 봤더니 어떤 분이 아주 참외를 한 차 싣고 와서 아침부터 판매를 하는 거예요.
한 10개 정도는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 크진 않아.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참외 10개에 5,000원, 한 개에 500원이죠. 저걸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저걸 모종을 심어서 저걸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됐을까. 내가 만약에 베란다에다가 참외 5,000원치를 저거를 수확하려고 심으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니까 참외가 비싸다고 생각이 안 돼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옷을 하나 만들어서 집에서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며칠을 해야 옷 하나 만들겠네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아서 불평하는 거죠. 무슨 옷을 사 입을까? 어떤 거를 할까? 그 고민되시죠. 바울 사도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든 거죠. 좋은 위치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누구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치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요. 궁핍한 가운데서 만족할 줄 알아야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잔뜩 가지고 향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감사하려면 예수의 증인으로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가끔 뉴스에 보면 사고 현장에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얻어맞아요.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 왜 말리지 않았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보복을 당할까. 괜히 법정에 오라가라 그랬까. 외면한다 이거죠. 못 본 척 한다 이거죠. 근데 분명히 현장을 목격했은 증인인 것이죠. 증인이 입을 다물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은 반드시 목격한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의 피를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증거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말리지 않은 사람, 외면한 사람 뭐가 다르냐 이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입 다물고 있고 그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빠할까봐 안 하고 있다 이거죠. 백보자 심판 때 그 사람들이 물을 거라고. 왜 그때 나한테 말하지 않아? 그때 나한테 진실대로 한 번만이라도 말했으면 내가 이 지옥에 안 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말해야 될 때가 있다. 자신에게 불이익을 당한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증인된 삶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15절에 이는 내가 보고 들은 일에 관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 지옥에 안 가는 것이죠. 이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증거해야 하는 것이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게 목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일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상과 유업을 받을 게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증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자신에게 각인하고 또 마음에 결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감사하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몇 년, 수십 년을 아주 공부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거기에 치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썩어질 것들이 아니다. 바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뭐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당했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어서 당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옳은 방법으로 살려가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게 돼 있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에 나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랑한다? 존경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에서든지 말과 행실을 올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즉시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좀 지나치면 광신자, 뭐 어쩌고 저쩌고 비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 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죠. 여러분들의 올바른 삶을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다가 결국은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그랬었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그냥 먹는 거 간단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건강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것인가, 그 근본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동일한 것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인 거 아니에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그때 여러분들이 그 모든 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바라는 일이라면 그것이 깔려있으면 그게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 모여서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한번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일들이 모이고 모였을 때 이분은 틀림없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좋은 말이죠. 너나 잘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먼저 돌아보라 이거죠. 내가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단서를 붙이십시오. 사실 나도 잘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일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한다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똑같은 시간들이 주어졌다 이거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흘러간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 때도 흘러가지만 할 일 없이 빈둥대고 딴짓 할 때도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살아도 시간이 흘러가는 거고, 그저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해도 시간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해서 그 삶이 가치 있는 것인가? 좀 생각해 봐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한다고 해서 나는 그 삶이 성공한 삶인가? 생각해 봐야 되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났다면 잘못 산 거죠. 이런 성공은 가장 큰 실패인 거죠.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야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하는 일이 바빠서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하다. 그게 자랑입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또 건강이 좋아지면 성공하면 뭐 하면 그게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어떤 사람이 나는 우리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깨달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효도할까? 그래,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그럼 미국으로 가. 낯선 미국에 가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몇 년 동안을 죽으라고 일한 거예요. 쓰지도 않고.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벌었어. 이 정도는 부모님한테 효도하겠다 하고 돌아와 보니까 부모님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우리는 내일이라는 기억이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내가 뭘 잘해가고 내일 모레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거죠. 오늘 잘하면 내일 또 시간이 좀 내일 또 잘할 수 있어요.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마땅히 지금 해야 할 일부터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효도할 수 있는 전화 한번 한다든지 맛있는 음식 한번 사드리라 이거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채 뭔가 대단한 꿈, 대단한 허상을 쫓아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요. 야고보는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보다 사라지면 안 돼. 순식간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죠. 솔로몬은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했죠. 순식간에 오늘 내 마음이 내일 변해버렸죠. 오늘 잘하고 싶었는데 하룻밤 자라는 마음이 바뀐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래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게으른 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거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럼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영 안에서 일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라. 여러분 직장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일만 하느냐?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다녀야죠. 그래서 여러분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벌어서 가정을 부양하고 그 가정이 배고프지 않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나 근본적 마음의 자세는 항상 그런 것들이 밑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꾸준히 기도하라. 성도들의 필요를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고 아주 작은 일들을 하나씩 실행하면서 더 많은 일들,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 주신 것에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번 먼저 생각해보라. 제가 전기선을 연결하면서 하나 생각했어요. 이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걸 잘하는 사람은 한두 시간이면 할 부분이에요. 충분히 한다. 더 예쁘고 멋있게, 더 편리하게.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며칠 동안을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시행착오를 거친다. 아까 임승희 형제님이 그러면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하면 좋겠죠. 저도 그런 마음 안 가져본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예배 끝나고 교제 시간도 짧은데 형제들 얼굴 보고 조금이라도 더 교제하고 싶은데 일하면서 그리고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제가 만약에 이번에 또 누군가에게 부탁해가지고 이걸 한다면 다음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 또 누군가에게 신세를 져야 되고 누군가에게 해줄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할 것 같아서 한 번 하고 나니까 이제는 자신이 생겨요. 이런 일들을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죠. 뭔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씩 하다 보면 더 분명 잘할 수 있는 거.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위험도 뒤따르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는 것이죠. 안전상 조심해요.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분씩만 투자를 해서 10년이 지나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도 노력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무식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그럼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몰랐으면 배우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할 뿐 아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왜 안 하는 것인가 이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검소하게 생활했죠. 남들보다 많이 생각했다. 세상에서도 그런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애쓰는데 여러분들은 완전히 100% 보장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망설일 이유가 있네요. 여러분들은 교회 놀이 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려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사람 많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가 한 몸이고 지체인데 그 몸에 발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게 무슨 몸이에요? 그게 무슨 교회냐고. 심지어는 자기네 교회 교인인지도 몰라요. 어디서 만나가지고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하나 어느 교회 다니는데 나도 그 교회 다니는데. 그것을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같은 믿음이라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같이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욥은 나의 날들이 배틀에 북보다도 빠르니 소망 없이 지나간다. 여러분, 배틀 그 북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알아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시간은 흐르지만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쓸데없이 수다를 떠는 시간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바람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전령보다 더 빨리 달아나는 것입니다. 아득하게 멀게만 느꼈던 시간들이 오늘날 보니까 현실이 된 거죠. 또 과거가 되는 거죠. 제가 강릉 온 지 벌써 17년 됐어요. 어느 날 우리는 문득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자신의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인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어쩌면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좀 늦게 오시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먼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주님을 위해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왜? 그 모든 것의 권한은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다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때가 가까이 왔구나.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지금 동성연애자들이 있고 합법적인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뭔가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고 자기를 사랑하고 도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그렇구나. 훨씬 더 많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느끼지만 그러면 모르겠어요. 1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지만 1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한 달 후에 오실 수도 있고 정말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오늘 오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많은 시간들 중에서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오늘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6절 17절에 보면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쓸데없이 사람들을 만나서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혜를 주셔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까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 오셨어요. 바쁜 가운데서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교제하시고 구령하시고 또 경배에 참석하셔서 경배 드리시고 교제 나누시고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때도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감사와 기쁨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시간이 주어졌는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나는 그만큼 죽을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육신적인지를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늘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말씀의 물로 씻어내고 또 저희들이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저희들이 조금씩 더 새로워지고 더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